할렐루야. 멀리 그 파사나라에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가 조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끌려온 지 12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는 지금 타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능력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직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 요즘 말로 말하면 의전 담당 비서예요. 여러분, 의전 담당관은 그 실세가 굉장합니다. 나는 남의 걱정 안 하고 내 문제만 생각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조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오늘 그 현실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 현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올해는요, 꽃이 더 일찍 폈어요. 예년 같으면 진해분향제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말일 날은 전야제. 그럼 여기는 아직 꽃망울이 안 폈는데 여기 벌써 4월이 안 됐는데 들어오시는 입구에 벌써 꽃이 아주 펴도 활짝 폈어요.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좀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변함없이 꽃필 시기에 꽃피고 열매 맺을 시기에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목표가 어렵고 위험해도 조금 높이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간 머리 N으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아마 빨간 머리 N 안 읽으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려서 저희 누님이 읽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빨간 머리 N을 저 로아만한 나이 때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들이 연애 감정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글자는 아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저는 그 빨간 머리에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돼서 중학생이 돼서 읽어보니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미없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 표현 하나하나가 참 어떻게 작가가 이렇게 쓸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빨간 머리에 쓴 그 몽고메리가 한 말이 뭐냐면, 위험 수치가 높지 않은, 실패할 염려가 없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랬어요. 아무 실패하지 않을 목표를 정하는 건 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목표라는 것은 위험 수치도 좀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애도 쓰고 힘쓰는 그런 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하는 신호예요. 여러분, 우리 손기정 선수가 월계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이 뭐예요? 그건 우승한 사람 영광의 모자 아닙니까? 월계수. 그래서 멸류관 쓴 건 1등 했다는 뜻인데, 그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말은 승리의 장군, 승리의 황제가 들어올 때 해주는 말이에요. 또 나귀를 탔는데, 나귀는 옛날에 평화의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이고 승리한 사람이가 평화의 왕,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말을 분해하면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게 됐고, 우리 좋은 일이 일반인들이 이게 잘 사용하는 이름 많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 지도자가 셋이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그 세 종류예요.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다른 직들은 그냥 직책을 부여하기도 하고 박탈하기도 하지만 이 세 직분은 꼭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구원의 왕. 그런데 그분은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왕이란 말이죠. 아무튼
오늘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막 환영받고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 섬기에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온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기록되어 있지만 종 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춥니다. 종처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 왕처럼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래서 왕의 족보부터 쫙 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님이고, 누가복음은 그 의사 누가가 아주 예수님이 사람 삶 속에 들어가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는 모습, 이 살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오신, 그래서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를 보면 아파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권능,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좀 연약해지거나 실망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럴 때는 요한복음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 다 읽어야 되지만 어디부터 읽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늘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숙지하시면 힘이 생겨요. 세상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3장 16절에 나타나죠. 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이 권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구나. 저기 우리 리아로가 앉아있지만 쟤네들이 뭐 밖에 나가서 힘있고 권세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지네 할머니 저한테 오면은 갑자기 애들이 권세가 있어져요. 밥을 해줘도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건 먹니 안 먹니, 좋으니 나쁘니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자녀되는 권세거든요. 우리가 이것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거든요. 또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5장으로 들어가면 주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을 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보고 독수리의 날개에 침이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오늘 초점에 맞춰지는 것은 이 종료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유다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외형적인 구원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런 구원해주러 오시죠. 고난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영받는 부분을 생각할 때 종료주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고난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날에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보니까 꼭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편안해서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안 포기하셔도 되는데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 출발하셔서 다시 승리의 자리까지 들어가신 것처럼, 비하와 승리를 하신 주님처럼 우리 느헤미야가 지금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관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 일이 통과되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들이 내 말을 좀 들어서 내가 형통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 좀 보람되고 좀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종료주의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징 색깔은, 예전의 색깔은 뭐예요? 붉은색. 그래서
희생을 말하죠.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도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소명의식은 소명이 아니죠.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해서 하는 소명은 그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소명이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래서 희생이 중간에 놓이게 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가는 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대충 살다가 가지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땅에 살게 해주신 이 의미,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이 의미, 이 하나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도 오늘 설교하면서 그 예화를 들던데, 전라도 그 익산 쪽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자기 전 재산을 내려서, 전 재산이 아니라 일부 재산을 내서 그 교회를 다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재미있다는 좀 어폐했겠습니다만,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목사님이, 근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머슴이었어요. 머슴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 이 집에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청기도 있고 쓸만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마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말을 먹이고 할 일이 많으니까 머슴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가 와서 묵게도 되고, 그러다가 두 분이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한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장로님이 전액을 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영수로 활동을 해요. 영수로 말하면 지금의 장로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장로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옛날에는 뭐 직분자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영수로 계시면, 목사님만 계시면 설교도 하고 뭐 그러면 우리 요즘 말하면 후뚜루마뚜루 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다 했는데 이장 목사님하고 조덕삼 장로님하고 나이 차이가 15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영수로 있다가 장로 투표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 장로님은 그때 41살, 이자익 영수님은 그때 26살, 15살 차이에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자, 나이도 15살이라 많아요. 교회가 헌금 다 내서 졌어요.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고 이분은 이 집의 머슴이에요. 그런데 개표를 해보니까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조덕삼은 떨어집니다. 만약에 김병필 집사님이 조덕삼 장로님 같은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신스럽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간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덕삼 영수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일어서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하실 분 같으니까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잘 할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가 나오죠. 그리고 집에서는 머슴인데 교회 오면 그분이 장로고 자기는 여전히 영수예요. 교회 와서는 깍듯이 장로님 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머슴을. 그러다가 이대로 계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양 신학교를 보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모든 비용을 다 대서. 그리고 2년 후에 조덕삼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이분이 이자익 장로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금산교회 자기네 교회로 조덕삼 장로님이 청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세요.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으로 조덕삼 장로님이 섬깁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러므로 교회가 쓰고, 그것도 한국 교회사에 남는 미담입니다. 부원에서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그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은 3선인가 4선 국회의원 조세영 국회의원입니다.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자녀들이 자녀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뭐 말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보다도 조금 더 알량한 거 가지고도 얼마나 알량하게 내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하나가 그냥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삼총사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All for one, one for all. 요즘은 이게 뭐 관용구처럼 많은 단체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정력을 쏟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하나의 중요성이죠. 하나 살리는 데만 집중하면 그 하나가 나중에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나 하나는 귀한데 남은 다도 안 귀해. 이런 좀 가치가 조금 혼돈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걸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한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런 소명의식의 출발을 가질 수도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제사장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여러분 내가 나라와 민족을 희생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희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백성의 홍목입니다. 그러지만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 장관급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백성들이 볼 때 섬긴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적 소명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중보로 바친 그런 대표적인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왜 옛날에 우리나라 가문들이 잘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들이 가만히 보면 이 제사장적 삶을 살았어요. 희생을 많이 했죠. 어머니들이. 자식이 잘못해도 어머니에게 들어가면 다 녹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가끔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2절에 보면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아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가요.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너 이놈아 그래서 어쩌냐 저쩌냐 망신스럽냐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주님 저 아이가 주님 사랑이 누구보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녹아지는 거죠. 이게 제사장적 기도인 거예요. 이런 제사장적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사장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가 뭐 잘못하고 뭐 하면 그걸 가지고 들춰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려가면서 그러므로 이 제물이 왜 제물을 드립니까? 그 죄가 이 제물이 죽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이 제물처럼 꼭 죽어야 될 죄지만 이 양을 대신 죽이시고 이 소를 대신 죽이시고 이 비둘기의 죽음을 보시고 이 영혼을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다는 얘기는 양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보존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적 소명의식이에요.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모래알 같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참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은 진흙 같은데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하나하나는 보면 볼품이 없고 모래알은 보면 반짝반짝 하는데 모래알은 뭉치지 못하고 진흙은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뭉쳐서 힘을 발하고 한국 사람은 뭉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왜 안 뭉쳐요? 한국 사람은 안 뭉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잘 뭉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우리 IMF 구제금융 받을 때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다 그럴 때 뭐 그때만 그랬으니까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에 그 물산 장려운동 할 때 그럴 때도 그랬고
그 금모으기 운동 전국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 중에서 최단기간에 극복하고 지금은 오히려 세계 10대 무역국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나라,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한류 영풍을 일으키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3.1운동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두레 문화도 그렇고 품앗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 혼자서 잘 안 살아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요 늘 분쟁이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죠. 은사자도 많았죠. 부자들도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늘 분쟁에 시달렸어요. 왜? 잘났는데 그 지역민들이 특성이 이게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약한 거예요. 잘난 사람들마다 공동체 의식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합창단 중에 제일 합창단 구성이 힘든 게 솔리스트 합창단이에요. 솔로로 하면 참 잘하는데 합창을 하려면 합창은 자기 개성은 죽이고 융화시켜야 되는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잘났긴 하는데 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횃불 옮기기 릴레이였어요. 네 사람이 한조가 돼서 횃불을 어느 목적지까지 잘 서로 협력하면서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있다는 것 같아요. 고린도의 화폐에 보면 빛을 전달하라. 그런, 그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라.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혼자 입은 못 먹어도 둘에 입은 먹는다. 그 희한한 말 아닙니까? 이 중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오늘도 우리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게 아주 귀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명의식이에요. 나 하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하나만을 잘났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이 소명의식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벤처마킹을 하세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눈물의 금식 기도입니다. 눈물의 금식 기도. 제가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분해해놨습니다만은 눈물의 금식 기도. 4절에 보면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는 기도. 금식이라는 말은 곡기를 끊고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기도드리는 거 아닙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전심으로 애통하면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 눈물을 받으시고 그 옛날에 네로 왕자가 흘렸다는 그런 유사한 눈물 말고 악어의 눈물 같은 거짓 눈물 말고 진정으로 흘리는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잘 뭐 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매일 그냥 울면 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는데 뭐 애들을 위해서 잘 뭘 모르겠거든 그냥 매일 그냥 울면서 해. 저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 위해서나 교회에 위해서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제가 뭐 압니까? 저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순종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울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눈물의 금식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눈물로 금식기도 그냥 떼쓰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한번 5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믿음인 거예요. 5절 같은 믿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좋다니까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능력도 있고 긍휼도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베푸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오는 이에게 상 주시는, 오늘 느헤미야 표현대로 말하면 살아서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10절 뭐라고 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죄는 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걸 내세우는 거죠.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대부분요 좀 의로운 척하는,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운 척하는 분들 특색이 뭐냐면 죄 졌는데 무슨 양심으로 기도를 해요? 죄 졌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죄는 여전히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얘가 하는 짓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얘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무개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의 신분 존재의식에 관한 믿음. 잘못된 죄악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죄악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꼭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고 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성벽은 다 헐어지고 문은 불타버렸지만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옛날 주님이 그 일에 계셔서 세우셨던 백성 아닙니까?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던 주의 종들 아닙니까?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려요? 9절에 이런 기도 드립니다. 9절 같은 기도 드리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해서 쫓겨가서 멀리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기억만 하면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백성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중보의 기도.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중보의 기도.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죠. 옛날에 흑석동에 있던 베델교회 시무하셨던 그 하예르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은 이 허파 하나를 떼어내셨어요. 그래서 폐가 한쪽이 없어서 웃을 때 그냥 못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그냥 웃으려고, 그래서 그 사전 동작이 보이면 아 저분 웃으려고 그러는구나. 웃으려고 그냥 웃고 많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못 웃어요. 폐가 한쪽밖에 없어서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상한데 팬들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를 남매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먼저 하고 아시아를 위해서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서울을 위해서 하고 흑석동을 위해서 하고 자기네 집안을 위해서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어느 권사님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집 와서 밥해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기도도 안 끝났는데 시간 다 됐다. 그런 마음으로 남의 기도부터 하라는 거지. 이타적.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자녀들이 배웁니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근데 나를 챙기면 내가 더 무너져. 그런 예나 비유사는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 유행가에도 보면 그런 거 있죠. 김민기 씨가 쓴 깊은 산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는데 2마리가 어느 날 싸웠어. 1마리가 죽었어. 옳지 이제 나 혼자 먹고 살겠구나 했는데 그 1마리 죽은 놈이 떠올라서 썩었어. 그러니까 연못이 썩었어. 그러니까 그 남은 물고기도 죽었어.
아무도 살 수 없는 연못이 되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이타적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이기적인 방법일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최상의 최고의 방법은 이타적이다. 그래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삽니다. 조금 시간이 돌아서 그렇지. 근데 자기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고 너는 이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들한테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배려하라. 그럼 그게 나를 살아요. 제가 물어봐요. 야, 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좋아 나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을 보면 너 좋아 나빠? 그럼 당연히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그럼 네가 이타적인 삶을 살면 주변이 너를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럼 인기도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자기만 챙기면 왕따 되는 거야. 힘이 있을 때는 외로운 왕따 되지만 힘이 없으면 밟히는 억압받는 왕따가 되는 거야. 오늘도 중보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죄송스럽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한 구자씩이라도 좀 보내세요. 어느 구호단체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돈을 줘봐야 10,000원 주면 한 1,000원이나 걔네들한테 혜택이 갈까. 중간에 다 물류비용, 이 사무비용은 다 없어지고 자기네들 쓰고 막 이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그래도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오늘 내가 직접 가서 하면 돼. 하여튼 남을 돕는데 자꾸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유대인애들의 자녀 경제교육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공짜로 돈을 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대가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래야 이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불로소득이 없다는 걸 인식하면서 큽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는 방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사용의 첫걸음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구제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왜 구제를 해? 그 2000년 동안 민족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억눌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피난 가야 되고 어느 결정적인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숨겨주기도 하고 피난시켜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꼭 그럴래서가 아니라 이들은 첫걸음이 구제입니다. 주님의 이름. 그래서 이거 잘하는 분들은요, 그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그런 구호단체 이런 데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으로 구자도 하나 개설해 놓고, 그리고 가서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아이 좀 데려가려고 하니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대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구호단체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데 있는데 쭉 하면 아이들이 그걸 생각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내가 1,000원짜리 사탕 하나 사 먹으면 이걸 참기만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애는 이거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산대. 아프리카 죽어가는 아이가 이 주사 하나 맞으면 생명이 죽을 거 살아난대. 그러면 애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애서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이타적인 경제생활. 아주 중요해. 이게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아주 중요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상황은 평안하고 좋은 상황이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을 생각하면서, 외국에 지금 이민 가 있는 많은 분들이 그들의 자기의 삶을 살지만 늘 고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저께 저녁인가요? 네, 그저께 저녁에 미국에 이민 간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현재 애틀란타에 사는데 이민 간 친구가 자그마한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그거 알바를 많이 하는 직원으로 하는 일. 내가 네 생각해가지고 늘 조금 페이도 더 주고 일도 더 시키고 그러는데, 야, 넌 안 그런 것 같아.
같은데 왜 목사들은 그렇게 답답하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이민 간지 40년이 넘었거든요. 이민 간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한국이 그리운 거예요. 고국의 형편을 물어보고 기도. 여러분 우리가 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따로라도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소명의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까지는 못 되지만 그 발자취를 밟는 주님의 제자로서 멋진 소명의식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는 귀한 주일이 된다면 이 주간 고난주간의 의미가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답고 보람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